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6년 2월 3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마법에 걸린 땅이며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멸망의 도시에서 천상의 도시로 이어지는 여정 중에는 다른 어느 구간보다도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자나 용, 어두운 숲이나 깊은 함정은 없지만 의심의 성보다도 더 많은 순례자들이 파멸에 이른 곳입니다. 바로 마법에 걸린 땅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위대한 지리학자 존 버년이 잘 묘사했듯이 이 땅의 공기는 낯선 사람이 오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발합니다. 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의 대다수가 미지근함의 평상에 누워 잠들고 있는 이 마법에 걸린 땅을 지나고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잠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한 권명과 잠들기 쉬운 때, 그리고 이 마법에 걸린 땅을 지날 때 깨어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드릴 것입니다. 1.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 있는 잠의 상태란 무엇입니까? 이 상태는 영적인 사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잠은 사망과 너무나 비슷해서 잠자는 그리스도인을 육적인 죄인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첫째, 잠은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잠이 든 사람은 세상이 돌아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혁명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해도 그는 깊이 잠들어 무감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여러분도 무감각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느끼고 싶지만 느끼지 못하는 고통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싶었으나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예배와 기도의 물결 속에서도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의 번데기를 가져왔으나 그 안의 날아다니던 생명체는 떠나가 버린 죽은 껍데기처럼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의 멸망을 생각하며 눈물을 쏟아냈지만 이제는 수많은 영혼이 멸망의 벼랑으로 휩쓸려가는 이야기를 들어도 오래된 이야기처럼 듣고 슬픔을 표현하고 기여금을 내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너무나 무감각해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잠자는 자는 여러 가지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잠들면 판단력은 우리를 떠나고 공상이 뇌 속에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여러분이 잠든 형제라면 이상한 환상에 시달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복음이 진실인지 의심하고 한때 굳게 붙잡았던 옛 교리를 놓아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사악한 이단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지 않았다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혹은 꿈이 밝아져서 자신이 위대하고 특별히 총애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가난하고 비참한 주제에 부자라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셋째, 잠은 무활동의 상태입니다. 잠들어 누워있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벌지 못하며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활동의 상태에 있습니다. 한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기쁨이었지만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교회는 잠들어 있습니다. 설교단은 파수꾼이 잠든 초소와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기도회는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혼란과 불화의 바닷속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잠자는 사람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살인자에게 살해당하고
한밤중의 강도에게 약탈당합니다. 삼손은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여러분이 잠들어 있다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할지라도 여러분은 침상 옆에 있던 여러분의 창, 즉 믿음의 상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위험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 불안정한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 깨어나십시오. 둘째로 잠자는 그리스도인을 깨우기 위한 권면입니다. 저는 잠자는 그리스도인을 깨우기 위해 불이야! 라고 외칠 수도 있지만 지옥에 모른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잠을 자든 깨어있든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인 구원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자극하는 데는 더 나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고 계시기 때문에 깨어나십시오. 사도는 우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이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한때 갈보리에서 떨고 계셨던 그분이 영광 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 잠들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친구가 여러분의 집에 올 때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제거하듯이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선한 사람이 잠들었습니다. 그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영혼들이 길을 잃고 있는 동안 잠자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시계가 한번 똑딱 거릴 때마다 한 영혼의 사망종이 울린다는 암울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동료 피조물들이 지옥으로 급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잠자고 있습니까? 의사여,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잠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여, 영혼들이 길을 잃고 있는 동안 머뭇거리며 잠자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여러분의 면류관을 위한 또 다른 보석을 얻을 기회를 잃고 싶습니까? 잠자는 동안 영혼들은 잃어버려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불명예를 당하고 있으며 악마는 여러분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잠든 것을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어 정신을 차려서 항상 여러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3. 셋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잠들기 쉬운 때는 언제입니까? 첫째, 세속적인 환경이 순조로울 때입니다. 여러분이 둥지에 깃털이 잘 깔려 있을 때 가장 잠들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부드러울 때 여러분은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라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환경이 어려워 매 순간 섭리에 의존해야 했을 때가 지금보다 더 깨어있지 않았습니까? 길이 순탄하면 잠들기 쉽습니다. 지금 교회가 잠들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해가 심했다면 잠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평안히 앉아있는 상태이므로 교회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둘째, 영적인 모든 일이 잘 진행될 때입니다. 순례자는 사자와 싸울 때나 거인의 성에 있을 때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덕 중간의 예쁜 정자에 이르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법에 걸린 땅은 매우 쉽고 평탄한 곳이었기 때문에 순례자를 잠들게 하기 쉬웠습니다. 고통받는 영혼은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과 충만한 안정을 얻은 후에 잠들 위험에 처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되신 것을 본 후에 제자들이 잠들었습니다. 기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조심하십시오. 좋은 영적 상태는 종종 여러분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셋째, 여정의 종점에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이 마법에 걸린 땅은 순례자의 원수가 사용하는 마지막 피난처 중 하나로 여정의 거의 끝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순례자들이 피곤할 때, 즉 거의 끝에 도달했을 때 가장 쉬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혜 안에 오래 머문 형제들일지라도 잠들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루틴에 익숙해지고 모든 것이 늘 똑같은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고삐를 풀고 깊이 잠들기 쉽습니다. 4. 넷째로 잠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몇 가지 좋은 조언입니다. 저는 잠자는 여러분의 귀에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마법에 걸린 땅을 지날 때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서로 이야기하면 잠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지점, 즉 우리의 간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을 깨어있게 하는 주제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흥미로운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구주를 여러분의 눈앞에 계속 붙잡아 두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발치에서 잠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비명을 들으면서 잠들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가까이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게 하십시오. 성령의 영향 아래에서 매일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졸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곳의 가치를 깊이 새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뒤에 지옥이 있고 마귀가 여러분을 쫓고 있으며 눈앞에 피난처의 성이 있다면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진주문이 열려있고 천사들의 노래가 기다리고 있으며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본문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깨우는 것은 저의 능력 밖이지만 저는 죽은 자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오 죽은 자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곧 후회의 독수리가 여러분의 생명 없는 영혼을 찢어 삼킬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국 그 죽은 영혼은 도벳 즉 지옥에 던져져 몸과 영혼이 함께 불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는 동안 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